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의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문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전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속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기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구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함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함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을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희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2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요랑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와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바 부와 명예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백성들의 공의를 위해서 의로움을 행하고 공의로 판단하기 위한 들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것이 시바 여왕의 등장의 의미입니다. 시바 여왕은 어디 나라냐?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라비아 반도가 마치 버선처럼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요 밑으로 버선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글쎄요. 우리 구스넷이라고 했을 때 그 쿠시 CUSH 쿠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쿠시도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이스라엘로부터 한 이탈리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래서 꽤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랍 쪽의 그 전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 기록들 그리고
거기에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 시바 여왕이 출발하는 그림들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기록상으로는 그 대열이 출발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 자, 출발해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대열이 출발했는데 뒤까지 출발할 때 3개월이 걸렸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시바 여왕이 코끼리를 타고 갔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아봐도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구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왕의 이름이 뭐냐? 발키스라고 했답니다. 발키스 여왕. 네. 그래서 그 여왕이 무엇을 듣고 왔다? 1절에 네, 명예를 듣고 와서. 그런데 그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 여호와의 이름에 관계되어진 솔로몬의 명예다, 영예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뛰어남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관계되어진, 달리 말하면 신적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적 지혜를 듣고 와서, 저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시바 여왕이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마치 그 두 여인과 관계되어진 내용처럼, 서로 자기 악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행했던 그 지혜처럼 이것은 신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역에 다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사실이. 그냥 어느 시골 한적한 곳에서 누가 지혜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왔다. 1절 말씀에 어려운 문제다 그랬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이제 우리 풀어서 해석했는데 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그 불교에서 보면 무엇을 던진다고 하죠? 화두를 딱 던지면 그 화두를 가지고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말에게 탁 던졌을 때 그 던진 말에 대해서 상대가 그 말을 힌트로 삼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지녔던 문제 해결의 방식이기도 하고 서로 지혜를 견주는 그러한 방식이었는데, 어려운 시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는 과연 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시바 여왕이 물은 겁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이 물을 정도니 별 희한한 문제들이 많았겠죠. 이거는 이러이러한데 이건 어떻게 된 거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수집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는 다 가져와 봐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왔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히다라는 단어는 좀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에 대한 단순한 힌트를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 힌트를 통해 정답을 맞추기를 원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헬라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너는 무슨 새로운 일로 있느냐, 이 사람들이 관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 철학자들은 자기의 철학적인 뛰어남을 사람들한테 증명하면서 거기에서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쪽 계통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즐겨 하는 문화인가 봅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가 시바 여왕의 그 희다를 압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에 관계되어진 모든 층계의 계단의 모습, 이 모습 저 모습을 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장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아주 곤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들었던 말은 실제의 절반도 안 된다, 그렇게 시바 여왕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신하들을 부러워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두 번이나 이렇게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지혜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신 존재에 대한 인식을 늘 하고 있게 된다는 것, 그거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건 명예가 높건 지위가 높건 그 무슨 상관입니까? 신이 정말 이야, 이런 걸, 저 사람과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연관되어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관련되어 있구나, 이것을 인식해서 그 사람 앞에 늘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참 얼마나 기쁨이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누구한테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좀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코지한 것에 대해서 맞은 것에 대해서 분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합의를 봐주는, 이게 돈이 급해서가 아니라 이 괘씸하니까 이렇게 합의를 해주기 위해서 합의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잘못한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당신이 잘못했으니 여기 합의를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받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받기로 했는데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원했던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도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뛰어난 저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여간에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목사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목사에게 물었을 때 상대도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된다. 그런데 몇 달에 걸쳐서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합의금을 주기로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합의금을,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도 마음이 용서가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 둘 다의 마음이 있는 것이 항상 사람에게는 잘못을 인식시켜야 되는 면도 있고, 또 자기도 또 괜히 그냥 봉변을 당해서 어려움 겪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받으십시오. 정말 그 돈을 주는가 주지 않는가. 만약에 준다면 그것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풀리면 내가 이 정도면 상대가 잘못을 인정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들면 그때 됐습니다. 이제는 그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그게 참 맞겠네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그것이 공이고 의로움이죠. 의로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에 제가 김재호 판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당한 사람이나 때린 사람이나 가해를 한 사람이나 그것이 뭐 육체적으로 하든 뭐 돈으로 하든 둘 다가 서로 만족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의 갈등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공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재판했을 때 둘 다 만족했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고 기쁘다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상대가 마음이 풀어지고 또 상대를 정말 용서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생각이 나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리들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축적된 데서 나오는 것이죠.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바 여왕은 무엇을 보았다? 솔로몬에게서 신적 지혜를 보았다. 그래서 여왕이 기꺼움으로 준비한 선물을 솔로몬에게 주었다. 가지고 가봐가지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120 곱하기 한 36 정도 되면 정말 100 곱하기 30이면 3톤이니까 3톤인데 뭐 한 3.6톤 한 그 정도 120이니까 아니 거의 4톤을 준 겁니다. 금만 4톤을 줬으니 그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의 그 권세가 얼마나 컸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왔다는 거지요. 시바 여왕조차도.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동방 박사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쪽에서 온 겁니다. 당시에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뛰어난 그쪽 계통의 가장 뛰어난 그 점성술사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들인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경배했다는 것인데 시바 여왕도 와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경배에 가까운 이 행함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매년 가져왔느냐? 24절에 보시면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무슨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고 기뻐서 이거 가서 이번에 한번 좀 드려야 되겠구나. 솔로몬 한번 가까이 만나고 싶구나. 우리 뭐 세상 속에 유명한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는데 그 만나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솔로몬은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해마다 가져왔다. 무엇을 위해서?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번영했다. 은 같은 것은 그냥 가치도 없었다. 은은 치지도 않았다. 그리고 백향목이 참 뽕나무 같이 많았다. 얼마나 번영 가운데 거하였는지.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것도 다 주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느냐? 자신의 존재가 공의와 justice, 공의와 의로움의 집행을 위한 것이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을 때, 나의 역할을 통해서 공의가 집행되어지고 그리고 의로움이 집행되어지기를 원할 때, 그러니까 내 역할을 통해서 내 가정에, 내가 속한 사회에,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공의로움, 누구는 특별히 더 좋아하고 누구는 그게 아니라 정말 justice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참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것을 감당할 때 그 역할을 기뻐하는 사람일 수 있을 때, 원수의 죽음도 원치 아니하고 장수도 원치 아니하고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복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생 이 마음을 향하여 있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들을 우리도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인 줄 믿고 기대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원리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거듭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신적 지혜가 저희와 동행하는, 우리가 지존자이신 하나님과 묶여있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예가 드높여지는 저희 일생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